오늘 읽었었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요, 6장 1절부터 있었던 사건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공관복음서 4곳에 공관복음서 3곳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읽었었던 말씀은요, 22절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마지막 절까지 읽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까 느낌이 어떤가요? 굉장히 깁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공관복음서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물론 길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처럼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 다른, 예를 들어서 병고침 사건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보다 한 4배 정도 또는 5배 정도 되는 길이의 분량을 밑에 길게 논쟁 사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요한복음이 특별히 의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하는데요, 기적 사건 다음에는 반드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논쟁 사건을 갖다 둡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이 기적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시각이 이 논쟁 사건으로 가게끔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서 눈 먼 자를, 장님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길게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사건이 있는다든지, 안식일 논쟁을 길게 벌인다든지, 그 다음에 부모를 쫓아가서 정말 예수가 너를 뜨게 했느냐라고 논쟁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요한복음에 관심은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있는 논쟁 가운데 있는 주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요, 그 중심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일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요,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생명과 떡, 참떡,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의도하셨던 바는 바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생명의 떡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목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는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었던 66절에 보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무리들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건 이해할 만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집을 떠나서 예수님과 같이 쫓아다니면서 활동했었던 무리들이, 그런 제자의 그룹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12제자반을 생각하는데요, 사실 성경책에서는 많은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 때문에 떠났을까요? 바로 60절에 보면은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56절에 있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피채 먹지 않고, 그건 부정한 음식으로 해가지고 피채 먹는다고 그러면 공동체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주 중대한 것을 범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내 피는 참된 음료니까 나를 빨아먹어라, 흡혈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누가 도대체 이를 선생으로 모시고 살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잘 아셨던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61절에 보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이야기하십니다.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다면 이거는 내가 말한 문자 그대로의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해석이야 라고 하면서 자세히 풀어줬으면 이 많은 제자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을 텐데 일부러 마치 이 많은 제자들을 떨구는 식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알쏭달쏭한 말씀을 툭 내던지고 마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떠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들은 많이 갖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일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는요, 열심히 주님을 쫓아다닙니다. 마치 이 많은 제자들이 쫓아다녔던 것처럼 22절에 보면 이튿날이 돼서도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없으니까 다시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도 없으니까 또 배들을 끌고선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배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으러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곳으로 다시금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으면 이렇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실 이 진실로라는 말은요, 아멘이라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아멘을 2번 하는 거는요, 다른 말씀보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에 진정성이 매우 높거나 아니면 여러 말씀 중에서 상당히 상위에 있는 강령에 해당하는 말씀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매우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배부른 떡을 끊는 순간은 언제든지 너희들은 나를 떠날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에서 여러 가지 기적, 미러클을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은 다른 겁니다. 사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인보드, 간판 같은 거를 보면요,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간판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마치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더니만 달은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만 바라보는 거가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끊임없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참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에게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썩을 양식만을 구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 결과는 언제든지 우리도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신앙을 버려라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기 전에 16절에서 21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람이 부는데 큰 파도가 일었는데 거기를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것을 일부러 배치해 놓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라는 것은요, 죽음을 상징하고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곤란한 환경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밟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제압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떡뿐이 아니라 더 많은 인생에서 벌어질 수 있는 죽음과 같은 최악의 케이스까지도 정복해 주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뒤에 오면 긴 설교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40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정복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나만 믿고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잊어버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주님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긴 설교의 내용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너의 필요한 것은 필요 없어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텐데 영원한 생명 외에도 나머지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데 단지 그것들에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새벽마다 와서 부르짖는 나의 기도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바다를 주님께서 정복해 달라고 그래서 그들도 주님을 바다를 위를 걸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그 떡의 시선이 초점되지 않고 그 너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사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이 기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피해서 산으로 홀로 올라가시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 저희들은 떡을 주시는 주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 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떡을 주셨던 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놓이는 여러 가지 바다를 주님께서 밟고 오실 수 있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주님으로 이끌어 주셔서 모두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좀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셔서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